지나간 6, 70년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새마을 운동이 아주 활기차게 전국을 누비고 있을 때에 기억나는 것은 그때 텔레비전에 외화를 보면 서부 영화가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서부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 서부 영화 미국 캘리포니아 쪽이 애리조나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 쪽이 이제 개발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마차 대열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들이 소떼를 몰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늘 애지중지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는 그 말들이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의 소중함을 그 서부 영화 가운데서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금보다 귀한, 골드보다 귀한 것이 물이로구나. 물이 없으면 그 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야 육체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물을 많이 마시지를 않는데 의사들 권고 내용이 저는 물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몸에.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고 싫어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건자에는 그 물을 좀 마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물을 자꾸 마시니까 내 몸이 좀 더 생기가 있는 것만 같고 메말라가는 육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긴 우리 몸이 전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되려면 역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들어가면서 함께 불렀던 두 분 불렀던 생수의 강이 이 방송을 보고 가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자기는 그 처음에 부르는 생수의 강이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듣는다는 사람. 내가 설교도 좀 들어라 내가. 설교도 듣지요. 근데 처음 부르는 그 찬송이 너 가슴이 확 튄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모델링이 되는 표본입니다.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일종의 상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목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사장에 압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상대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물을 찾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가지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뭔가 전인적으로 인생이 꼬이고 말라 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난다고 이 사람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하여 이 세상에서는 아마도 풀 수 없는 그런 꼬인 인생이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예수님만이 이 우물가로 오시고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내가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종교를 수도 종교라고 하잖아요. 돌을 닦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인간의 노력을 높은 데까지 신의 경지까지 간다. 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해탈도 일종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애쓰고 노력하고 도 닦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찾아오는가?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세상에서 높은 데 잘 나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고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꼬여서 도무지 풀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의 여지가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을 걸을 때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채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의 삶에 이 꼬여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일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얘기하잖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방향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회복의 장소로 가고 있어요. 축복의 장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심령은 무감각하게 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외로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내 환경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축복의 언덕 위에 우뚝 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태양을 멀리하는 곳에 어두움이 오고 추위가 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만나지 못하고 독초하고 있을 때에 외로움에 벗어나게 하려고 에덴 농산을 주시고 하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외로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외롭다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홀로 외톨박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인 성향이 생기고 사회를 향하여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사귐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고 선생님이 없고 선후배가 없고 부모 형제와 친밀한 관계가 없는 외톨박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향하여
정오심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압축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폭발할 때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모텔에 온 손님이 무슨 자기에게 불손하게 하고 자기에게 화나게 했다고 해서 잠들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죽인 것으로는 화가 안 풀렸는지 그 사람을 다 몸을 잘라가지고 한강에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볼 때에 끔찍할 정도로 왜 이 현대는 교육이 이만큼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됐는데도 인간성은 이렇게 악할까? 살인하는 것도 큰 죄지만 어떻게 사람의 몸을 죽은 그 시신을 동각을 내가지고 그걸 버리고, 그리고도 그것이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짙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불가능하고, 이런 외로움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목적이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공허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없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고 마음에 참 만족이 없어서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존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존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던져진 돌 같고 필요 없는 허무한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필요 없는,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외로움이 바로 실존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의 외로움에도 적용되지만 마지막에는 실존의 외로움에는 반드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이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 빠져있는 외로움의 사람은 싹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눈동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 심령이 곤고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고 육체도 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건강이 뭡니까? 내 영혼 잘됨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내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뭡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순복음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와 축복이다. 그러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내 믿음의 문제, 영의 문제가 먼저 해소가 돼야, 내 영혼이 잘 돼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내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두 여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잖아요. 집에 있는 아내 말 잘 듣고, 그 다음에는요,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고생이 적다. 어쨌든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봤자, 더 이상 노력을 하고 투자해봤자, 더 노력해봤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엿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남의 집에 고용된 돼지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꿀꿀이 죽이나 먹을 정도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거기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이런 대접을 안 받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방탕한 삶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고 진전이 없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놓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구원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 묻는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왔던 길로 돌아서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영적인 회심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뻗대고 가던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고 순종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예비된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생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못 고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더 골치 아픈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고 삶이 완전히 거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더 좋아하시고 더 잘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삶을 중단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지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확실한 방향도 없고 분명히 산다는 보증도 없으면서도 장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 봐야 고생만 더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찾고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아직도 길을 헤매고 다니는 목말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 없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삶의 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소개시켜주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같은 생수를 마셔야 반드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수만 마시면 인생의 타는 목마름과 갈증과 방향성 없는 삶의 방황이 이상하리만큼 뚝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일탈되고 대인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자정 12시간에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오는 이유는 뭡니까? 동네 분들은 지금 쉬는 시간이고 집에 쉬는 시간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우물에 오지 않아요. 우물은 주로 아침 일찍 우물에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때 갈 수가 없는 것이 거기 가면은 창피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남자를 5명 살아봤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이고 얼마나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흉막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가면 좋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 언젠가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 그런데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 여인이 오늘
확인하는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잖아요. 생수가 뭡니까? 어디서 마셔야 됩니까? 당신은 준다고 하는데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떠다가 내게 주는 겁니까? 내가 생수다. 예수님이 생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마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생수만 마시면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렇게 꼬여있던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여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왔노라고. 이 문제 많은 여인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코치라는 말이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람은 인생 코치고 사람에게 뭔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고 자신의 구도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건강한 길로 가고 있고 그 길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신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 여인을 앞에 세우고 뒤에 동네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호와 성경 공부를 재밌게 했어요. 거기서 뭘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많은 고난과 역경은 상당 부분이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죄의 몫이다. 죄의 싹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고난이 올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육체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관계적인 인간관계 문제든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이 뭐가 있는가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당장 가시광컨퀴가 그들의 가는 길에 뻗어나서 남자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 범죄한 이후에 하와는 출산할 때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두 가지 고생과 고통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복합적으로 오는 모든 고통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강 같은 생수의 설교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든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강 같은 생수를 그가 얻게 하려면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남편 없는 사람은 두 종류지요. 과부이거나 아니면 처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볼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변명에 가까웠을 겁니다. 회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긍정해주고 반영해주고 수긍해주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넓게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끝내 감추려고 했던 그 문제 덩어리를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에게 생수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하여 여인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전부 주님 앞에 토해내는 이런 과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인에게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덜하겠지만 그래도 히브리 남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으니까 웬 남자가 자기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체면을 구겨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을는지 몰라요. 차라리 예수님이 도리어 칭찬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사정없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죄 문제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자극에 의해서 이 여인은 회개가 되면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내 마음에서부터의 자유, 평화, 뭔가 생수 같은 느낌을 여인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드디어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자꾸 이것을 숨기게 되면 영적인 병은 더 깊어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에게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문진.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들이 진맥을 잡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명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얘기를 들어만 봐도 병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그 말을 수긍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사람은 대체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의 배 속에서부터 생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가 설교 중에 아니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를 찌르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있는 자처럼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법이라 생각하고 빨리 아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내 삶에 생수가 솟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폐할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뭘 물어보면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의사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았다고. 알긴 뭘 더 들어야 돼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다 들어야 돼요. 어떤 병은요, 들어만 줘도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감추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게 되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이상하리만큼 안개처럼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책들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돌이켜 우리가 깨어지게 되면 나를 위해 준비된 엄청난 선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연결된 샘물을 밀어내지 말아야 돼요. 샘물은 어떤 경우에라도 마르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 샘물이, 생수가 내게로 연결만 되어지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연결 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생수가 내 속으로 스며들을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난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러나 내 젊을 때는 좀 더 내가 멋대로 살고 싶다. 내 젊을 때 너무 종교에 빠지면 곤란하다. 나는 이제 인생을 구원은 받았지만 좀 즐기며 살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샘을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생수의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이 생수로 인하여 생기를 얻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조속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벌써 달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막지를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믿음 좋은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그 반 아이를 한 절반 정도를 다 교회로 인도할 정도였어요. 등하굣길에 꼭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했는데 한 번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조용히 말을 꺼내기를 자기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요즘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종교적으로 아이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보고 좀 말려가지고 좀 조절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알았다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도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정상입니다. 범사에 아주 훌륭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부도 잘하니까 대학 가는 문제도 문제가 없을 뿐이고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대학 잘 졸업하고 취업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거나 예수님 만났는데 삶이 이상한 대로 간 사람은 없어요. 단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면 이단자를 만나면 영육간에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없어서 문제지 열심히 있다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좁아지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게 강과 같은 생수가 흐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수가 내게 흐를까? 생수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므로 영적 방황을 끝내게 만들고 풍성한 영적 삶을 살게 됨으로써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하게 되는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수는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시들기만 하던 영혼 위에 생수가 흐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힘이 없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아도 그 생수가 내게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어디서 임하는 에너지인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게 되고 골짜기의 뼈다귀 같은 존재가 변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질병과 고통에 쌓여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선물이 되어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생명으로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우리에게 있는 추함과 더러움을 계속 씻어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염되고 내 영혼이 탁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과 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져 갈 때 주님의 생수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어떤 세제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씻어서 나의 죄를 씻어서 내 모든 허물을 씻어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씻어내고 시기와 분정을 씻어내고 경건치 못한 욕구의 불길을 꺼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어떻게 뛰다 보니까 이리저리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엉켜서 풀 수 없는 삶의 갈증 속에 빠져있는 사람, 돈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속에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 시간 광야 러비딤에서 물이 없어 애타하던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모세가 샘물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생수의 물줄기를,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